2024년 6월 30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다니엘서 9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 3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 벌써 9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좀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마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마다 항상 짚어드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내가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했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나 정도는 해야지.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달라. 저 사람은 아직도 저 수준밖에 안 되네. 이렇게 속으로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한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성경상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비난하면서 자칫 우리가 어느새 그들을 닮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후로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식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좀 기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즉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즉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새로 거듭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비록 변화가 더디고 정말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말 주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면 그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 편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좀 이따 뒤에 그러면 주인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다 놓고는 여전히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 너를 인도하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됨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자기 의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살인하는 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오히려 그들에겐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주님의 통렬한 비난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자, 그들은 뭐냐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 성경, 이 신앙생활을 윤리도덕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어? 물론 비난 받을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 지금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내 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지를 늘 구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참빛교회 예배 예전에 드릴 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자기 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서 찾고 자기 공로로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충성도, 봉사도, 헌금도 다 결국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로 돌린다는 거죠.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 안에, 그 마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자기 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그랬죠. 나는 기도 2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10분도 안 하네. 나는 매일 성경 읽는데 저 사람은 성경 읽지도 않네. 나는 주일 빠지지 않는데 저 사람은 주일도 빠지네. 나는 금요철에까지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1년에 한두 번 금요철에밖에 안 오네. 난 이렇게 토요일도 나와서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뭐 얼굴도 안 보이네. 뭐 이 모든 것이 다 비교, 그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자칫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분명히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람개비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바람개비가 돌아갈 때 무슨 힘으로 돌아가냐?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요. 근데 실제 돌아가고 있는 건 뭐예요? 바람개비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누구예요? 성령.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을 더더욱 의지해서 그 능력을 받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히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아나가는 상태가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의 연합이 깨지면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힘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만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나를 통치하셔서 내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반대로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공급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근데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건 언제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리다 말씀을 마쳤는데, 자, 그거는 또 같은 문제예요. 결국 나를 앞세울 때예요. 나를 앞세울 때 주님과의 연합이 깨져요. 주님과의 연합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앞세우면 주님과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결코 강제로 우리를 몰아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럴 때도 있죠. 아, 주님, 나 코를 꿰서라도 정말, 강제로 억지로라도 나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유의지 가운데 주님과 연합을 택해야 되고 그분의 지배와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나를 앞세워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주님과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결국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어떻게 항복해요? 주님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힘과 은혜와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무대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나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이룬 것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신지, 얼마나 내가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자리에 계신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자, 우리 속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영이 내가 노력하고 돛닦고 내가 수행하고 뭐 한다고 해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만큼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쌓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어떤 공력 쌓기, 탑 쌓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에게 잠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지키래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너의 영의 능력을 키우고 네가 내공을 쌓고 그렇게 해서 지키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현재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 살고 있고 얼마나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곧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나는 지금 성령의 지배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살았는데 내 삶 속에 수많은 행동이 있었고, 수많은 생각이 있었고, 수많은 마음이 있었고, 수많은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말씀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건 옳아. 이건 틀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서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정말 많은 행동을 하고, 정말 많은 생각과 결정들을 했는데, 그때 과연 말씀이 한 번이라도 개입을 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성령의 말씀 안에, 내가 성령의 영향력 안에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걸 의식하게 되는데 나중엔 자연스럽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처음에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신호등이 파란불인가 빨간불인가? 그쵸? 예. 지금 이게 실선인가 점선인가? 예. 지금 여기서 유턴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옆 차선에 끼어들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늘 뭘 생각하면서 운전을 해요? 내가 면허 딸 때 했던 법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해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끼어들려고 할 때 깜빡이를 끼어들기 얼마 전에 깜빡이를 미리 켜야 되지. 차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들어가야 되지. 맞아요. 내 운전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럼 내가 그냥 매 순간 뭐 할 때마다 지금 이게 내가 말씀 몇 장 몇 절에 말씀하고 충돌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그 노력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암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일일이 떠올리지 않아도 내 삶 자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떠올려 주셨는데 안 따라가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가야 하는데 깜빡이 켜고 들어가야지 아는데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내가 그 법규를 아는 거하고 내 행동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쳤잖아요. 자, 이렇게 그 인도하심에 내가 과연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깨어 있는지. 제가 어제도 이제 어느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잠깐 갔다 왔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내용을 좀 들었어요. 거기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 깨어 있는 분들이 왔겠죠. 마지막 때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겁주려고 그걸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겁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예요. 마지막 때를 강조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깨어있게 해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저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으니까 반짝반짝 들었죠. 예.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성령의 지배 안에 영향력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말씀대로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율법 준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지켜서 완벽하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었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어차피 율법대로 온전히 지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살 수 없으면 그럼 왜 굳이 지금 율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약 시대에는 어차피 우리가 율법대로 다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차피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를 온전히 이길 수 없고 율법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율법이 굳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율법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약시대 지금 살아가는데 율법이 없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느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살죠. 마음대로 살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여쭐 필요도 없고 주님을 붙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학파가 나오는 이제 이단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냐? 우리의 나갈 길을 제시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갈 길을 제시해 주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냐? 온전히 못 살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이 이 길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신약시대의 율법은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 더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율법을 내가 지켜나가는 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노력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성화도 되고 주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에 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주님 정말 거듭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는 이제 거듭나지 않고 다닌 거였죠.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 거듭나게 되니까 이 술, 담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끊어야지. 이게 하나님 끊으라고 그랬으니까 끊어야지. 내가 막 안 피려고 노력하고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막 참아보고 뭐하고, 이건 내 노력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런 노력도 필요해요. 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끊어지던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순간에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맞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냥 안 되니까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느 순간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예전에 고민했지? 내가 왜 거기에 얽매여 살았지? 할 만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저는 성결을 되게 사모합니다. 이제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결교에서 쓰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쓰는 건 성화라고 그래요. 주님 닮아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저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결단을 해요. 나 이제부터 죄에게 절대 지지 않고 승리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 이제부터 죄에게 절대 지지 않고 내가 죄를 싸워 이겨서 승리해야겠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저 신동초라는 사람이 이제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해서 의지를 불태워서 어떻게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노력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마음 가지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아까 말했던 그 마음 먹은 거를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제가 지금 결단해도 다시 죄 짓는 거를 정당화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고 주님을 정말 많이 닮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죄를 지었어요. 아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과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 언제든지 죄의 속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제가 이렇게 나 이제 절대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거 승리하리라 다짐해도 저는 또 넘어지깁니다. 예. 그게 생각으로 짓는 죄든 마음으로 짓는 죄든 말로 짓는 죄든 행으로 짓는 죄든 또 가다 보면 또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단을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에 빠져요. 내가 왜 그랬지? 난 왜 이 모양이지? 저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정죄감 때문에 충만함을 잃게 돼요. 예. 이 시간이 또 반복이 한참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회복하는 때가 와요. 그럼 저는 또 뭘 할까요? 또 결단을 해요. 내가 저번엔 넘어졌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기도를 조금 적게 한 것 같아. 이번에는 그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어. 내가 지난번에 넘어진 거는 새벽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럼 이번엔 내가 새벽 기도를 해봐야겠어. 내가 지난번에 그 죄에 넘어진 거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 이제 내가 그때보다 2배로 말씀을 읽어야지. 이제 저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좌절하고 낙망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은혜가 회복돼요. 그럼 그 다음에 저는 또 뭘 해요? 또 결단을 해요. 그럼 이번엔 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돼요? 아까 했던 거에 이제 더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철야 기도가 부족했나 봐. 내가 이번에 100일 작정 철야 기도 해야겠다. 아니야. 이번에 내가 이제 일주일 금식을 해야겠다. 그걸 또 해요. 그래서 또 넘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일 가지고 안 되나 봐. 200일 해야 돼. 야, 내가 7일 가지고 안 돼. 내가 이제 20일을 해야 돼. 자, 여러분, 계속 이 반복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결단하시고, 그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복되어졌던 저의 모습.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공감하실 거고, 아니라는 분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걸 못할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 넘어짐, 좌절,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결단, 다시 넘어짐, 또 좌절, 또 은혜, 더욱더 새로운 결단, 또 넘어짐.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도 나에게 실망하시겠지.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고. 근데 또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는 날. 오늘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날 어떻게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 좀 기뻐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이 나 오늘 참 예뻐하시겠지? 이런 날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좀 들어주지 않으실까? 자, 지금 모든 근거를 누구한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찾고 있어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잘했을 때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겠지. 못했을 때 좌절, 낭망, 정죄감. 자, 지금 이런 식의 반복으로는 결코 저의 결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뭐라고 결단한다고 그랬죠?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어요. 근데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의미는 내가 결단하고 노력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죄와 싸워 이겨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죄와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싸우는 그게 주체가 나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 할 때 원래 이 의미는 이거예요. 나는 설령 다시 죄에 넘어질지라도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겠고 결국 주님 의지에서 이 길을 가겠다. 이게 나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 하는 것의 진짜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에게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건 내가 죄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여러분 죄하고 치고받고 싸워서 안 돼요. 또 넘어져요. 근데 그런 의미로 싸워서 내가 죄를 내 발 아래 짓눌러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설령 죄에게 다시 넘어질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다. 주님 의지에서 이 길을 가겠다. 이게 바로 아까 다짐한 거의
진짜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의지함으로 설령 죄에 넘어져도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의 의 가운데 하는 것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가 좀 이룬 것 같으면 남들보다 열심히 한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라도 나오는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 사람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자격 있는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은 자기와 남을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누구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거나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또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깔려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원칙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3장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 이제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 3장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 그 사건을 체험하고도 3장에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제국의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모든 관원을 이 금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석해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했어요. 결국 그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세 사람만, 누구?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사람만 그 명령을 거부해요. 이게 왕에게 보고되어지고 왕은 그 세 사람을 왜? 다니엘서 2장에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아꼈어요. 그들을 다니엘 도의 방백으로 세웠잖아요. 머리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들을. 근데 그들이 절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굿을 넣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거부를 하죠. 그러자 왕은 화가 나서 그들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놓은 풀무불 안에서 왕은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네 번째 사람이 사람의 모양,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같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고 잘 아는 대로 이 세 친구는 어떤 해도 입지 않고 나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사람 역시 바벨론에서 더 높임받으면서 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3장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살펴볼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되게 유명하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믿음을 내보이는데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고 나면 우리는 3장이 끝이에요. 여기서 얻는 교훈.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을 할까? 여기서 배신한다는 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면 자책하고 또 정죄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3장의 교훈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저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좀 다른 관점에서 보겠다고. 그래서 오늘도 이 3장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에 관한 거예요. 우상. 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말씀하셨는데
1계명, 2계명 다 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 앞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 뭐 알기 쉽게 불상을 세워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러면 뭐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 자, 눈에 보여진 우상 숭배, 뭐 대부분은 안 할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믿는다 하면서도 뭐 절에 가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점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진리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나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안 해요. 근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다 그러죠. 예. 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살펴볼 우상은 이거랑 좀 달라요. 자, 뭐냐?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우상이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는 게 우상이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 보면 참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좋은 곳에 살면서 굳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악이 있어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그들의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가 흔들릴 만큼 강력한 미혹이 뭐였을까? 바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의 자유의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줬어도 절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쓰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쓰는 사건이 딱 한 번 발생하는데 그게 모든 죄의 시초가 됐죠. 그게 뭐냐? 바로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예. 저는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나아가 나도 높임받고 하나님처럼 칭송받고 싶은 마음. 태초의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루시퍼도 이 마음에서 반란이 시작된 거였고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것 때문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러죠. 뱀을 통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하는 거에 자유의지가 흔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우상, 눈에 보여지는 실질적인 우상, 이런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거에 넘어가겠어? 넘어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이 담임 목사님 앞에 모두가 다 예예해요. 그 교회 재정을 쓰는 것도, 그 교회 인사권을 하는 것도, 그 교회 뭘 하는 것도 담임 목사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 담임 목사님을 섬겨요. 모두가 그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예예해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하지 않아도 자칫 이분은 하나님처럼 된 위치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님이라도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 머리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 목사님은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머리 위치에 앉아요. 누구 위치에 앉은 거예요? 주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재정을 쓰는 것도, 인사권을 하는 것도, 상벌을 주는 것도, 뭘 결정하는 것도. 물론 어떤 분이 목사님과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목사님 뜻대로 관철이 되어져요. 성전을 어디 건축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예. 그러면서 다 섬김받죠. 다 예예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주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가.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저는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말씀을 다루는 어떤 부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의 권위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겁니다 하면 다 거기에 거의 99.9% 다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부분만은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게 맞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하면 다 거기에 수긍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이게 맞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구나.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합니까? 그럼 제가 기도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물으러 온 분이 맞을 수도 있고,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네요 할 수도 있고. 근데 내 자리, 내 위치, 내 지위, 직분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같은 권력을 휘둘렀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든지 직분이나 지위, 이게 나를 하나님 같은 자리에 앉히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일반 어디 생각합시다. 일반 어디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장 정도 되거나 동장 정도 됐다면 자기 금신상을 세울 수 있었겠어요? 못 세워요. 자기가 금신상을 세워도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가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가족이 아무 소리 못해요. 야, 이번 휴가는 어디다? 며칠이다? 언제다? 오늘 점심은 뭐다? 야, 이번 우리 가족 식사는 뭐다? 아버지가 다 정해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자기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가정에. 그래서 그 금신상 앞에 전부 다 절해. 그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해.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고 있으면 그게 자기 금신상 세워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금신상을 세울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도 다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지위와 그 직분과 그 권세를 가지면 내 금신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다니엘 3장을 통해 살펴볼 우상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또 하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만들어주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마치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돈이죠.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감히 하나님과 대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하나님과 대비를 하겠고 어떤 우상이 감히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우상이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단순히 돈을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으로 섬긴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돈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바로 이 돈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흐름을 만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결과가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 등식을,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이 잘못된 공식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이 말과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이다라는 것이 등식이 등호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도 물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훈련이고 연단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꼭 신앙생활을 잘한 하나님 잘 믿은 결과라고 하는 이 공식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조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내가 믿는 신을 잘 섬기고 비유 맞춰 들어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기독교 안에서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오늘날 현대사회가 될수록 돈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고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돈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필요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 필요하고 교회도 돈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우상이 되어져서 자칫 하나님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셔도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인정된 이단들 보세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돈이 하나님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금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금신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 이 돈.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 금신상 세울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과연 나는 그 돈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즉 돈을 사랑하는 태도,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를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저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어낸 말, 거짓말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득을 취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지목받는 곳을 보십시오. 바로 이 특징이 다 나타납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러 가지 목록으로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을 이용해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 이제 거짓 선생들, 또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현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일반 교회에도, 왜? 큰 교회 짓고 성도 많이 있고 삐까번쩍한 교회 지으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총회하면 거기서 누가 발언권이 있어요? 큰 교회에 있는 사람. 제가 지금 큰 교회를 지었다고 다 한 번에 지금 제가 몰아서 지금 폄하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큰 교회에 있고 성도 많은데. 왜요?
큰 교회가 있어야 거기서 총회도 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을 눈 감아주고 총회에서조차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돈의 권력이라는 걸 가지고 누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고 했는데 결국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도 봤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결국 그게 어디로 연결돼요?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의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점으로 나오죠. 우상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네. 내가 주인이 되는 자리에 앉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계 삼아서, 자, 이건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부터 깨어 있어야겠구나. 예. 나부터 깨어 있고 나부터 정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를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그 기준은 항상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담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은 내가 주장하는 거를 근거를 확실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예전에 그거를 잘 못했죠. 내가 어떤 주장하는 거를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내 입맛에 맞고 구미에 맞는 걸 끌어다 쓰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삶. 예. 내가 하는 걸 정당하기 위해서 말씀에 이런 게 있잖아 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 말씀의 앞뒤 전후를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의 뜻과는 다른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저도 했으면 좋겠고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